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세상을 심판을 하려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세우려고 오신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될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그 죄의 근원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죄의 원흉이에요. 원흉이 뭐죠? 우두머리. 그래서 이 죄의 우두머리가 마귀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마귀는 처음 범죄자예요. 마귀는 최초의 자범죄를 지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의 완전한 인과 같이 도장의 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사장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계명성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 3분의 1을 선동한 것입니다. 선동해서 그 하늘의 별, 그 천사 3분의 1이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는 일에 가담했던 것이죠. 루시퍼와 함께 이 일에 가담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최초의 자범죄를 지은 인격의 존재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합체죠. 그래서 사람이 짓는 모든 죄, 또 천사도 인격의 개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도 내가 그 죄를 짓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몸으로 행한 그 죄를 따라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자기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 이 마귀, 추방을 당한 것이죠.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용의 형체로 뒤틀려져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형체로 변형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죠? 범죄하는 것,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한 일 중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그가 세운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타락시켜서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킨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범죄케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멸망케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이 범죄가, 죄 짓는 일이 그쳐진 것입니다. 중단되는 것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혈육에 속해 있죠. 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언어, 이 워드,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사람의 모양, 혈육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사람의 몸, 혈육을 입은, 혈육이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혈육 있는 인생을 구원코자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성 안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산자를 무덤 속에 넣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혈육에 함께 속하셨기 때문에 혈육이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왜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제 3일 만에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이 너가 누굽니까? 뱀에게, 이 뱀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이 뱀의 후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니까 반 기독인들, 반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의 후손들이 이 반종교인들, 반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반기독 세력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던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마귀는 인류의 시주였던 아담을 타락시켰고 또 반기독 세력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죄와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죄까지 포함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강탈당한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된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원수를 이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승전가를 부르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아멘. 자, 여기서 짐승은 누굴 말하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마귀의 현현이다. 이 마귀를 나타내는 자가 짐승이에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직접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인데 보통 짐승이 아니라 그는 흉악한 맹수에 표현한 것이 맹수. 자,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언제 잡힙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은 마귀로부터 직접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이 행하는 이적을 똑같이 행하는 자예요. 똑같이 모방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통해서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장, 계시록 20장 10절에 이제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언제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붙잡혀서 산채로 들어가게 됐고, 마귀는 천년시대 후에 이 땅에 천년시대 후에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 후에 붙잡혀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순서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먼저 이 공중으로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공중에 모이는 자들은 구약에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들, 또한 거룩한 천사들, 또 신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다는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개 만국 가운데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왜냐하면 대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공중으로 파견시켜서 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공중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이 지상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공중 권세를 이 세력, 이 본거지를 소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이 지상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죽이고 반기독 운동을 감행하고 무신론자들을 이용하여 반기독 행동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수기 오십니다. 이것이 마귀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또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